주알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잘 적용도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누리는 행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 삼으셔서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려주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제가 잘 돌아가면 좋겠죠. 이 경제가 잘 안 돌아가서 우리 삶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가 불이 붙고 또 경제가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산다, 경제적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는 것, 그러면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 이게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렇게만 되면 다 잘 되겠죠, 그죠? 적게 투자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망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해가지고요, 투자는 많이 하는데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뭐가 됩니까? 쪽박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경제적이 되게 할 수 없을까? 적게 투자하면서 최소의 투자를 하면서도 최고의 성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게 없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인데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낳은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100살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귀한 아들 이제 자라서 장년이 되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보내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아들 장가를 못 보내서 이 늙은 종을 시켜서 네가 내 대신에 우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좋은 신부감을 구해오너라 그러면서 막중한 사명을 맡겨서 이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종의 입장에서는 참 자기 주인이 늙음하게 낳은 이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신부감 구하기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 구해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냐고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잘 아는 이 주변, 이 가나안 땅에 여기에서 좋은 참한 색시 구하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색시감을 구해오라 그러니까 이게 참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길도 멀거니와 또
어디 가서 이 사람을 찾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상컨대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물어물어 찾아가는데 그 사람을, 정말 딱 맞는 사람을, 정말 참한 신부감을 구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참 고생 꽤나 하게 생겼다. 그 길도 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참 어렵겠다. 누가 봐도 어려운 과제를 맡았어요. 힘든 일이 뻔히 예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상 밖이에요. 틀림없이 힘들어야 되는데, 어려워야 되는데, 정말 골치가 아파야 될 것 같은데 골치가 안 아파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뜻밖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일이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술술술술술술. 이 종이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찾아가잖아요. 무턱대고 찾아가는 겁니다. 미리 뭐 연락을 해놓은 것도 없고요. 그냥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 집이 어디 붙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도착한 바로 그날, 도착한 바로 그 시간에, 그때가 저녁 때쯤이 됐나 봐요. 도착한 시간이 하필이면 저녁 때쯤 됐는데 성 밖에 우물가에다가 이제 거기서 잠시 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면서 먼저 이 종이 뭐 했냐 하면은요,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죠? 예. 종이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주인 집을 찾아가, 주인의 친척 집을 찾아가느냐. 또 찾아가더라도 그 집 가운데서, 그 여러 친척들 가운데서 제일 어여쁜 셋이 어떻게 골라내느냐. 골라내더라도 또 그걸 어떻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을 받아내느냐. 앞으로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이 걸음을 순적하게 하옵소서. 순탄하게 하옵소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이래요. 15절을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뭐 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슨 말 했어요? 하나님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앞에 내용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성문을 열고 또르륵 뛰어나오는 거죠. 아가씨가 물동이를 두고 또르륵 뛰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이 동네 처녀들이 물기르러 나올 거란 말이죠.
제가 그 처녀들 중에 마음에 드는 처녀에게 이렇게 말을 한번 붙여볼 겁니다. 저 목이 마른데 물 좀 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래 물어보면 그 처녀가 물론 마십시오.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도 안 한 낙타들한테도 물을 먹이시겠습니다. 이러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주인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여자가 뛰어나왔는데 나와서 물을 기더라는 거죠. 보니까 너무 이뻐. 다른 사람 만나볼 것도 없이 그렇지 꺼시기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물 깃는 이 처녀한테 가서 저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을까요? 말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 종한테 물을 건네줄 뿐더러 낙타들한테도 마시게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물을 기르다가 구에 부어서 낙타들 목을 축이게 하더란 말이죠. 이야, 이거 생각밖에 일이 너무 쉽게 풀리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네 집 딸이십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집에서 골라오라 그랬으니까 친척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집 딸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성경에는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24절 말씀을 약간 다르게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저는 부두엘의 딸인데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나홀. 나홀. 왜 나홀이 중요하냐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야. 제대로 찾아온 거죠, 그죠? 딱 만났어. 자기는 계획한 것도 없고 연락한 것도 없고 무작정 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리고 보니까 아주 참한 섹시감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다 준비해놓고 연결을 시켜주는 듯이 착착착착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서 이 부두엘과 라반,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라반은 손자죠. 그 인사를 나누고 아브라함이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 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자리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내잖아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오늘 갑자기 불쑥 찾아와가지고 딸 주시오. 그런데 이게 그러시오 이럴 수 있나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고 그 다음 날 이 종이 또 돌아가겠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그럼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식구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웬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 소중한 딸을 그냥 데리고 가겠대.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이 다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봅시다. 그리고 리브가를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일사천리야 그냥.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들 걸로 예상했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참 어려운 여행이 될 것 같았는데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너무 신나는 여행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술술술 풀려서 신바람 나게 만들어 버렸을까? 뭐가? 기도가요.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이런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기도의 경제학. 기도는 우리의 삶을 경제적이게 만든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나타내게 만드는 게 기도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하면 삶의 현장에 가서 흘려야 할 땀을 줄이거나 아예 안 흘리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그죠? 이 종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짧게 기도 한마디 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이 부대일 집이, 나홀의 집이 어딥니까? 이 집에 참한 규수가 있습니까? 그 규수 제발 우리 주인 아들 위해서 제발 내주세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 말이죠.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수고를, 또 쓸데없는 투자를 없애버립니다. 줄여줍니다. 경제적이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모하며 구하는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종이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 딱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순탄한 길을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이 종이 기도하는데 기도 처소를 다 마련해 놓고 거기서 무릎을 다 꿇고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건 없어요.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소리도 안 냈어요. 이런 기도가 참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냐면요, 생활 속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황제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중에도 잠깐 기도를 했거든요. 고국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랑 불타버렸다는 그 소식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었는데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뭐 걱정 있냐?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국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이렇게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기여하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얘기를 딱 멈추고 잠깐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성경에 오래 써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무슨 무릎 꿇고 하나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짧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대답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오케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지원해 줄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순간순간, 짧은 순간순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중요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기도, 생활 속의 기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운전을 하면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구형 내비게이션은 일일이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내지는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죠? 그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됐는데도 새로 생긴 그 카메라를 미처 데이터를 입력을 못 해놓으면 굴로 지나가는데도 신호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걸려서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힌 길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그 길로만 안내하는 거지. 그런데 실시간 안내를 해주, 교통 상황에 따라서 안내를 해주는 요즘 최신형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거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길이 막히면 원래 계획된 도로는 막히니까 우회하시지요. 그래서 우회로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생활 속에서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뭐 의논하고 오고 그럴 새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 한마디, 그리고 간단한 떠오르는 영감 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종만의 전유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실천하고 동일하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렸던 기도의 경제학,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해놓으셨더라. 나는 별로 할 게 없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가서 확인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막힐 것이 없도록 일사천리로 이끌어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무엘하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도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혼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게요,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상황, 노예로도 모자라서 죄수가 되어서 중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이든지 집이든지 거리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대화해야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손을 올려드려야죠.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주시도록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풍요롭고 신나게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